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이 유익, 이 감사함을 얼마나 체감하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좀 체감하고 살아가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요즘 제 마음에 자꾸 파고들어와요. 쉰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은 능숙해질 수는 있지만 쉬는 건 갈수록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이 점점 갈수록 이 쉼을 못 느끼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점 궁핍하고 무너져 간다는 거.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대로 쉬는 게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자기 전에는 릴스를 보면서 도파민이 터져 시간을 몇 시간씩 허비를 하고, 그죠? 그리고 혼자서는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시험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공허함, 두려움. 이 시대가 참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뭔가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무언가가 세상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자격증 잘 준비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을 믿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쉼.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주제가 쉼입니다. 쉼. 우리는 잘 쉬어야 한다. 잘 쉬어야 한다. 그럼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라는 질문. 여러분 삶에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저는 제 인생이 참으로 좀 고달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휘몰아치는 상황을 그저 살아내는 것 외에 저한테 선택이라는 그 여유가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30이 됐고 살다 보니까 40이 됐습니다. 그냥 떠밀려가듯이 왔어요. 떠밀려가듯이. 그래서 선택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젊은 나의 때에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여유롭게 선택을 못할까? 이 가난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부모가 아픈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계속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계속 저를 휘몰아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음주사고를 하셔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난에 찌들어 살아갈 때 저는 커오는 내내, 믿음이 없을 때 커오는 내내 맨날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 먹는 그때로 돌아가서 술을 못 먹게 말려야지. 그러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항상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한테 남은 건 감사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정말 믿어요. 제가 그런 풍파와 시간들이 없었으면, 제가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고난이 사라져 버렸으면 저한테 사라지는 거 한 가지는요,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졌겠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떠한 처지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붙들었던, 아니 나를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큼은 바꿀 수가 없을 만큼 감격스럽거든요. 지금도 늘 그렇게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를 믿어서. 뭘 얻어서가 아니라, 뭘 해결돼서 뭘 주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을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늘 마음이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근데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의 안정감과 쉼이 빨리 찾아와요. 저에겐 학습되어 있는 행동 패턴이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면 성경을 보고요, 마음이 힘들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쉼이 필요하면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저한테 학습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되게 단순하고 평이한 것이지만 저는 이 신앙적 행위가 나에게 실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주는지를 체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읽는 게 위기죠? 그 레위기를 읽으면 내 위기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씀 읽을 때마다 도전받잖아요. 아, 오늘은 창세기를 넘어설까? 이번 다짐은 창세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청년 때도 그랬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내 머릿속의 궁금증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였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거든요. 그 뜻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 말고는 다른데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가 계속 궁금하니까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습관이 뭐냐면 1년에 2독 이상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독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 가지 번역서로 다 읽어봤어요. 읽어도 너무 모르겠고, 읽어도 계속 묻게 돼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도 끊어내지 못해요. 오늘도 살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뜻이 뭘까? 그 해석이 매일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분의 신비함을 느껴요. 한 문장인데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나는 온유하다, 너를 끝까지 품고 나아가서 결국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와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안식과 쉼은 어떠한 차별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쉼의 의미와 안식의 의미는 다른 걸까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번 주도 고난주간이죠? 교회 다 지키시고 계시죠? 혹시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 뭘 했냐면, 뭘 안 하는 걸 체크하면서 그 시간을 지켰던 것 같아요. 꼭 금식을 하죠. 금식. 저는 약간 반항의 기질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전도사가 딱 되자마자 바꿨던 일이 뭐냐면, 나는 금식을 안 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지 않겠다였어요. 하는 걸로 잡자.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금식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 하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건요,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완벽하게 뭐 말씀 읽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내 안에 이 더러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분의 용서와 관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며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합시다. 금식하면서 뭘 할 건지를 적읍시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기 싫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교육부를 맡았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걸 좀 바꿔봤거든요. 오늘 말씀이 딱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주인처럼이거든요. 주인처럼. 오늘 말씀의 맨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은요,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사람의 아들의 대표다, 이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는 앞으로 너희들이 따라야 할 행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도 주인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나처럼 나에게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 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안식일의 권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행위가 그들의 부정적 행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와 그들의 시선 한마디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온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듣는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도록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실체하는 신앙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행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행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탈탁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키고 나면 거룩한 느낌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날 만나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안식일을 주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쫓고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들이 3일 밤낮 새벽까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면서 굶으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대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그걸 털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것도 밥을 만들어 지은 것도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씹어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이게 딱 다윗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끼도 못 먹고 갑자기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도망치기로 결정한 장소는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죠? 그럼 다윗이 그 집으로 간 이유는 뭐예요? 그 집에 가면 해방감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면 자기가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걸 다윗이 이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비아달이 주잖아요. 그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은 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대요. 그럼 안식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짓고 나서 성경 창세기에서는요, 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쉬셨다 하고 성경이 끝나잖아요. 창조가. 그리고 뭘 하세요? 기억이 없죠? 하나님 하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딱 역사를 하고 창조사에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쉬셨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쉬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범신론처럼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알아서 그냥 굴러오도록 지켜봤다 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는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뭘 합니까? 가족과 함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창조 사역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쉼은 이제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그분의 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뭡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이 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 쉬고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했던 나의 일상 속에서 계시다가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 계시는 함께 나와 쉬시면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으신대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아니에요? 그분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분이 열심으로 찾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찾는다는 뜻이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 괜찮네? 너 괜찮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열심으로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어떠한 심정을, 어떠한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쉼은 이제 창조 사역이 아닌 여러분보다 더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안식일의 뜻이었어요. 이게 신앙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어도 신앙인에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딱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얻어도 얻을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믿음은 내 의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었는데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누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 힘든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겠지만, 아직 이 캠퍼스의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당연한 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법을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는 역사를 알고 있는데,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치면 되는지를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데, 세상 그 어떤 곳에서는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 어디에 기대어야 할지 그걸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처럼 안식일을 믿지 마세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처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식일을 종처럼 지키지 마세요. 안식일을 종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남의 것처럼 끝나면 돌아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내 것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은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종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인처럼 이 안식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캠퍼스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좀 개인적인 일이지만 가끔은 되게 멀쩡하게 보였던 친구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해 보였는데 그럴 때 목사로서는 마음이 지릿지릿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나는 사역만 했나? 영혼이 아플 때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목사의 일은 사랑하는 일인데 나는 사역만 하는 사람인가? 제 자신의 부족함과 죄책감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캠퍼스에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자리를 우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고 부르심의 장소가 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살 넌저리 신학교에 다녔을 때의 3년을 저의 가장 큰 신앙의 고백으로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그 누군가에게 이 시간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 종처럼 참된 누림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갔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를 이 자리의 주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우리의 중심을 찾으시는 분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캠퍼스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예배의 언에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열심을 품으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종처럼 시키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추적하고 그 뜻을 찾아가며 애쓰고 분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분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이따금씩 수많은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수많은 순간들에 설 때마다 그 존귀함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때가 많았음을 시인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듯 그 말씀에 격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니까 멋들어진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누리긴 했지만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붙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노래에 취해서 그 유행과 즐거움은 읊조리고 따라가지만 찬양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그 멜로디에 취해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의식을 깨우소서. 이 시간 종처럼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심지를 깨트려
주인의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자리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이 캠퍼스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역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성전을 그들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참된 신과 그 품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서서 그 뜻을 헤아리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온유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심이, 그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을 순간까지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가 없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쉼이 없어 방황하던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쉴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계심의 역사로 고대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아멘. 네, 시간 광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